그 사건을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씁니다. 획기적인 사건이죠. 전과 후가 분명히 구별되는 사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사도 바울, 그가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메섹 사건입니다. 이 다메섹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죠. 그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하게 된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의 삶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간증을 가지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론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기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변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때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 앞에서 변명하는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왜냐?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종교와 풍습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아요. 따라서 자신이 구약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해도 이해할 만한 대상이라는 거죠. 구약적 배경이 있으니까,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전통을 알고 있으니까, 풍습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미쳤구나. 결과는 그래요. 당대 권력자였고, 그렇지만 또한 타락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왜 당신 앞에 서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고 기쁘게 여긴다고 말했을까요? 단순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 특별히 유대를 다스리는 군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이렇게 내가 찾아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친히 당신이 복음을 듣겠다고 나를 불러주니 너무나 기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었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솔직히 어때요? 기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대답 안 하면 다 두려움을 알겠습니다. 부담이죠. 두려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당대 최고 권력자가 있고 타락한 정치인이 있지만은 그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고 다행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잡아야 돼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께 주셨구나, 민감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복음의 기회를 전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민감하고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죄인으로 취급받은 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요. 자, 바울은 인사말에 이어서 회심 이전,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냐? 그것은 바리새파에 속해서 엄격한 율법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죠?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토대로 계속해서 하부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예요? 자기 공로가 들어가야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어요. 얼마나 지켰느냐, 얼마나 애써 지켰느냐.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으니까 뭐예요? 열심은 대단하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자신에게 대해서 정말 엄격해야 됩니다. 흐트러지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한 엄격해요. 너 이거 안 지키네? 너 저거 안 지키네? 왜 안 지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요, 교회가 살벌해요. 살벌해. 나도 뭐요? 나도 흠이 안 잡혀야 되고 다른 사람 흠을 보면 뭐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는 뭐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기독교, 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핍박이죠. 박해죠. 왜냐?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얘기하니까 뭐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내가 생각하는 율법의 의로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핍박이죠. 박해죠. 이단이니까. 그래서 자신은 철저하게 바리새파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즉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과거에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알아. 왜 그런지 나도 알아. 두 번째는 과거에 내가 그런 상태인데 내가 빠져나왔잖아. 나도 그랬는데 난 빠져나왔잖아. 그러면 내가 변론할 때 저 바울로 하여금 유대교에서 빠져나오게 한 그 무엇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도전해 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인간적 설득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놀라운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소개하면서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뼈대 깊은 집안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는가 그 이유를 언급하죠. 자,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서문을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서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는 거죠. 자,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뿌리 깊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훈련받았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붙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구약에서 내려온 전통이 있었는데, 소망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 메시아 반드시 온다.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리고 부활이에요. 부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든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 우리 조상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 돌의 약속, 부활의 약속, 내가 전한 건 그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 약속과 부활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외칠 뿐인데 왜 내가 이단이냐는 거죠. 다만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다. 난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조상의 하나님이고 내가 붙들고 있는 소망은 우리 과거 조상들이 붙들은 소망과 똑같다는 것이죠.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구약과 신약은 결코 다르지 않아요. 연속성입니다.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그 성취예요. 성취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든 제사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신약에서는 그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을 가지는데 그 연속성, 그것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모든 성경을 다 골고루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1분만 읽어요. 왜? 그게 잘 은혜되니까. 나는 시편이 은혜가 돼. 그래서 시편만 읽어요. 두 장을 읽어요. 어떤 분은 잠언만 읽어요. 어떤 복음서만 읽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신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이 어렵다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약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을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구약을 잘 이해하려면 신약을 읽어야 돼요. 왜요? 연관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성경이 읽어진 신약편을 우리가 들으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정당성 여기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만 들어서 잘 이해 못해요. 신약까지 다 들어야 돼요. 아마 신약까지 듣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완전한 유기체예요. 66권 자체가 완전 유기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완전 유기체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내가 믿는 예수다. 그렇게 고백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어떤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박해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내가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박했는가 그 회고를 이야기해줘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서까지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뭐죠? 자신이 생각할 때 9절 말씀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의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공권력을 통해서 각종 위해를 가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독하기까지, 부인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외국의 성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었던 걸 솔직히 고백해요. 나도 내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큰 오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도취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뜻이었다 생각한 것이죠. 우리도 가끔 이 실수를 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도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해요. 나중에 보면 아닐 때가 있죠. 회심 전에 바울은 자기만의 열심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실수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왜?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두려운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오류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나도라는 뜻은 뭐예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나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거든. 결국 다수의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와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뭐예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단이다, 대적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바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먼저 내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는 게 더 중요해요. 호사에서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데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받으실 걸 생각했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안전할 걸 생각했거든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선입니다. 배워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만의 열심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큰 죄인이었는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신을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난 죄인의 괴수였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게 우선이에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가졌는지 좀 더 집중해서 설명하죠.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하게 한 내게 고생이니라.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부르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게 부르실 때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경로 상태예요. 그리스도인들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끝났어. 분노하고 경노하고 격분해 있고 살기가 등등하고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노하고 살기가 등등한 그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을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리는요 보복을 다짐하는 위협적 소리가 아니에요. 뭐야? 너 나한테 대적하고 있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그 길을 가냐. 그를 구원하시는 애절한 마음으로 그를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자기 길을 가고 있고 자기 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자기 열심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얘야, 얘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와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질주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목자를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에요.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왜요? 모든 부분이 다 약하거든요. 무기도 없지, 힘도 없지, 빨리 달지도 못하지, 눈도 어둡지. 맹수가 나타나면 그냥 밥입니다. 밥. 양처럼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양은 먹으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이 양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를 지켜주는 그 목자 앞에 딱 붙어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끝까지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 풀밭에 가고 쉴 만한 물가로 가고 낭떠러에 떨어지지 않고 사나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의지해 살 수 있었다면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안 들은 거 교만한 사람이에요. 분명합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 그 음성 듣지 않고도 내 힘 갖고 잘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린 겸손해야 돼요.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는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저 단순히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있다면은 다른 거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답이 없어요. 거기에 골프장이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답답하면 골프장만 가려고 그러는데 골프장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요, 그 자리에서 듣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그런데 그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사모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이든지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에 나오세요. 그 자리에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은요 찾으면 찾을수록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은 찾으면 찾을수록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가까이서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우린 양이에요. 절대 잊으면 안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양이다. 절대 잊으면 안 돼. 예수님은 목자다.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뭐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그 음성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 왜요? 그 음성은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음성은 생명줄이다. 잊지 마실 바라요. 생명줄이에요. 그 줄. 그 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음성 따라가야 돼.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길로 질주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 그때 사울이 대답하죠.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이 어디서 왔는가? 누구인가? 궁금했죠. 주님 누구시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것이. 사실 사울이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답을 하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와 성도는 뭐예요? 그의 몸이라는 것이죠. 유기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유기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면 뭐예요?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말씀 속에서 묻어나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정말 죽기 살기로 뭐예요? 교회와 성도 핍박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지금 살기 등등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 마음은 뭐예요? 심판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이 말은 이런 것이에요. 너는 박해하지만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예수다. 긍휼히 여기는 예수다. 너는 박해하지만 나는 이때까지 너를 참고 인내한 예수라. 너는 무지해서 나를 거부하고 박해하였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예수라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들렸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뭐예요? 사울은 180도 턴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울의 인생을 바울로 바꾸게 된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그런 축복들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부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부음받는 것이에요. 부음받는 것. 다른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주님의 음성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무엇이든 한들 자칫 잘못 그거 헛수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고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잡혀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때문에 만나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 마음을 부음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울에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전해주죠.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뭐예요? 종과 증인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뭐요?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정체성은 뭐냐? 그것은 종과 증인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증인이라고 보통 들었을 텐데 왜 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뜻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는 식민지를 정령하면 그 식민지는 모두 다 노예였습니다. 지식인들은 가정교사로 쓰기도 하고 또 그만한 지식이 없으면 노동일을 했었어요. 근데 가장 힘든 노동이 뭐였냐면 이 전투함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거거든요.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다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 근데 그 노예를 가리킨 용어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종이에요. 이 종. 뭐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일은 뭐예요? 노 젓는 것밖에 없어요. 노 절하면 노 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을 왜 이 종에 비유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으니까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만 온통 힘을 쏟겠다는 것이죠. 복음의 노를 젓는 데만 힘을 쏟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종이라는 거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가 별로 유쾌하진 않아요. 왜 내가 종이냐? 근데 영적 실상을 따져보면은 여러분 다 종이에요. 여러분은 사탄의 종이 되든지 예수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으면 다 사탄의 종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예수의 종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죠?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종인데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러면 사탄의 종을 선택할 거냐? 예수의 종을 선택할 거냐? 선택의 기준은 뭐죠?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요 어떤 주인 만나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주인인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멸망.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고 우리를 마침내 멸망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요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을 주인으로 모실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거예요? 답은 분명히 나왔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종 된다는 건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생명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 된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종 된 걸 기뻐해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 소유구나. 난 예수님 속했구나.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한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변론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한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주셨던 이 사명, 종과 증인의 사명은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종이고 우리도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받들어서 충성된 종이 되고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죄사함과 함께 또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상처를 경험한 사람, 상처를 경험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룰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과거에 어두웠던 기억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상처 있어요. 다시는 꺼내기 싫은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사용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왔죠. 그래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불쌍히 여겨져.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탄의 종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불쌍해 보여야 돼요. 불쌍해 보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썩을 것을 붙잡았어요. 썩을 것을.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기업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썩을 것을 붙잡고 안달부달하는 사람 보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여러분, 재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재벌은 썩을 것을 계속 붙잡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힘을 의지하고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그러다 멸망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썩어질 만큼 것을 품고 살았다가 썩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만남에서 시작돼요. 특별히 바울에게서 터닝 포인트에 있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즉, 예수님과의 만남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변화예요. 변화. 코로나가 이제 정리돼가고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만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여기서 좀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이걸 원하지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그 깊고 감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칠 기회를 갖고 계셨어요. 그 병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한 가지 질문하셔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변화되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것부터 물어보셔요. 그것부터 확인하셔요. 그 간절함이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 주님 만나서 정말 변화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다 그냥 가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 갈망이 없는데, 그런 간절한 믿음이 없는데, 내 남은 인생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주 앞에 들어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다면 갈망하세요. 갈망. 주님,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사건처럼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삶 살게 해주세요.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 살다가 뭐 특별히 문제는 없으니까. 예배 회복이 중요한 일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자에 나올 때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께서 부어줄 그 마음을 사모하고 주께서 내게 깨닫게 해줄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마음.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이 부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계획이 깨달아지는 바로 거기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저 예전에 똑같이 했던 거 그 모습만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에 서서 이 찬양 부르길 원합니다.